이제 그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였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2차 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또 3차 전도가 시작된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서원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하나님 함께 주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서원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바울은 아마 두 가지 다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워낙 죽이려고 들으니까 좀 위축돼 있었잖아요. 위축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오셔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누구도 너를 회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와 함께 내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고도 하고 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하여 하면서도 또 앞으로 내가 걸어갈 3차 전도 여행을 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가 서원한 것을 생각하며 머리를 잘랐다면, 이게 우리도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뭘 할 때는 막 대부분 남자들은 수염도 기르고 뭐 머리도 뭐 단정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복음 전도인 것을 보고도 하고 다시 또 나를 추스려야 되고 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유대인의 풍습을 쫓아서 머리 자르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의 풍습을 쫓아 나는 철저하게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지만은 나는 철저하게 유대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머리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서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내가 항상 걸어갈 때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걸어가야 돼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상황 속에서 또 내가 거기에 맞게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어울려 줄 수는 있어도 항상 내가 누군가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그 이방인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울려서 함께 했을지라도 나의 모습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나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딱 정립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어디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같이 어울릴 수는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이지, 이것을 알고 걸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걸어가는 건 어느 날 내가 흡수되어 가지고 빠져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걸어가는 모습이 바울이 머리를 자르고 서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2차 전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9절 20절에 쭉 넘어가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그들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특별하고 감사한 것은, 이들이 원래는 로마 이탈리아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니까 이들이 온 곳이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되면서 걸어갔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넘어오니까 에베소를 따라와요. 자기가 그게 사업하는 장막이 있는 곳인데, 사업 장소인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 그게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그곳에서 다시 에베소로 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거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 목숨조차도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자기의 세계, 자기의 나라, 자기의 안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까지 완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인가를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하는 모습이 당신들은 여기 있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 에베소라는 장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고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맡겨놔놓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으로 들어가면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회의 안부를 예루살렘 교회를 물었다는 것은 항상 바울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도들과 하나 되고 싶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이 바울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바울의 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박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었잖아요. 괴롭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완전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자로 서고는 있지만은 그 위치라는 것이 이 사도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으니까 늘 그 안에, 그 마음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립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의 교제가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이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의 내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지만은 다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사도들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이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에 대한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오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좀 쉼이 있어야 되죠.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딱 정리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쉼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때도 있지만은 잠시 내려놓고 쉼을 가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쉼을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쉰다 하면 막 평소에 안 하던 행동한다 막 이러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쉬는 것이 평소에, 그래서 휴가 이렇게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일들 하는 것이 휴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쉼은 뭐가 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나의 생활면 삶으로 가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또다시 이 말씀이 내가 온전하게 바로 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서 안식이잖아요.
이게 안식. 안식이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식이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서 쉬고 놀고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한 달간 이렇게 제가 쉼을 가질 때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그게 뭐냐면 참 나의 안식이더라는 거예요. 참 나의 안식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에서 안식, 여기에서 쉼을 딱 얻어야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는. 그러면서 몸은 또 쉬어줘야 되죠. 나의 마음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몸은 쉬어주고 그러면서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1, 2차는 막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면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안 하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을 넣어서 굳건하게 하도록 해요. 그 세워진 교회 안에 말씀을 넣어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 특별히 이 복음의 지도자들, 교회를 맡긴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굳건하게 한다. 이게 이제 24절 이후에 이제 23절에 그렇게 적혀 있네요. 23절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얼마 이제 푹 쉬었다는 거죠. 얼마 쉬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냐? 이제는 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워진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으면서 언변 말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죠. 지식도 있고 이러니까 이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 누구죠? 지금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미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 성경에 능통할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잘 아는데 여기에서 뭐 요한의 세례만 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많은 책을 통하여 그 다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하나의 말장난밖에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 잘 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학문적으로만 알면 말장난이에요.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여기저기 누가 말한 막 찾아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 성경이 어떤 말을 한다고 요약을 하고 이거 잘 알죠.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말하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하냐? 근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지? 이거 보는 게 큐티예요.
큐티는 성경 공부는 막 많은 책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누가 한 말도 찾아보고 막 그래서 성경의 이 요약을 할 줄 알고 이게 성경 공부예요. 큐티는 그게 아니에요. 큐티는 이게 지금 아볼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성경의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면 말할 줄 안다. 말 잘해.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탁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말씀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지식과 이 지금 아볼로가 그거잖아요. 지식과 자기 학문 속에 빠져서 막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면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성령이 가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를 딱 내려놓는 사람한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이 본문 그래서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자 다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은 것이 똑같은 본문인데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눔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도 또 들으면서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은 잘하지만은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들으니까 저 사람의 말씀은 너무 잘 알아. 성경의 지식은 너무 있어. 배운 것은 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리는 걸 딱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예요?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감사한 거는요. 아볼로가 굉장히 많이 성경의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인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는 거는 그 사람 앞에서 말씀을 뭐냐면 들었다는 거잖아요.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또 아볼로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막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는 그저 조그마한 것도 잘한다 하고 막 올려주잖아요. 그럼 애는 지가 다 잘하는 줄, 지가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막 지시 다 하고 명령 다 해요. 그럼 우리는 아이가 하는 모습이 이뻐가지고 웃으면서 그래서 하고 막 막 들어주죠. 지가 최고 높은 줄 알아. 지가 제일 아는 줄 알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근데 이게 배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하고 가까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참 말씀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아직도 말씀에 이게 너무 얇아서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네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지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안다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나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을 점점
어디 가니까 뭐 코끼리 형상을 해놨는데 코끼리에 코가 없는 형상이. 그래서 그 코끼리는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만지면 내가 이 코끼리 형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 부위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형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 이 우리는 이 소경이 코끼리 덧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는 거는. 그래서 이 성경의 지식으로만 성경 안에 무슨 말을 했고 뭘 했고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아볼로가 어떻게 자기의 부족과 자기는 지금 많이 알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막 담대히 열심으로 이래 돼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열심과 유대인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과 담대함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특심으로 담대함으로 사람들 잡아다가 죽인.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징이 열심이야. 열심과 함께 담대함으로 지금 말하는데 나의 부족함이 뭔 줄 모르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자세,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러거든요. 그 울리는 꽹과리가 뭐냐, 사랑이 없이 전하면 그래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복음을.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저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들어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이 가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예요. 이야기 뭐 애들 막 자기 있었던 이야기하고 막 또 어떤 아이는 보면 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제가요 뭐 했어요 뭐 해서 막 지적질하면서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 그 우리는 그래서 다 들어주지만 이제 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품으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자랑하고 뭐 하고 뭐 다 있잖아요. 이게 그걸 사랑으로 품으니까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가족들에게, 가정 목회자잖아. 가족들이 말씀 전할 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 어떻게 죽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셔요. 왜?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이 저들이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랑으로 나의 이 모습이 죽음으로 통해서 저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지식적인 말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사랑으로 어떻게 이들을 살릴까 이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지식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식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질문을 통하여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죽였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권세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랑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28절에 이래 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이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막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로 말로 이길 수 있냐?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그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뭐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들을 사랑하여 아버지여 내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내 몸을 쳐서라도 이거 감당하고 싶습니다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저렇게 못 알아듣고 저거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내 몸을 쳤어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왜? 나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나한테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죽는 것이 뭐 그거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미 보장받았는데 부활을 보장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가 죽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인데 저 가족들 어떻게 내가 아니면 누가 자기 몸을 쳤어라도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예수를 영접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놨는데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들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들이 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나밖에 없어. 내 가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줘요. 이것이 사랑이 없이 말로 장난으로 안 돼요.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르쳐줬다. 그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성경에 대한 배움이 열심히 특심을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 안에 빠진 것이 있어.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도잖아. 그러니 그거를 다 가르쳐주고 나니까 그가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 말에 이기더라. 왜? 사랑하고 들어가니까. 사랑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복음 전도는 사랑이야. 막 말로 막 지식적인 것 이거 말해. 사랑이야. 손끝 하나. 여러분 손끝 하나 사랑해서 주는 거하고 사랑하지 않고 주는 거 달라요. 물 하나 이렇게 떠다 주더니 사랑해서 주는 사람하고 이게 막 그냥 한 사람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 손끝 하나 마찬가지예요. 껴안아 주는데도 사랑해서 껴안아 주는 사람하고 그냥 막 할 수 없이 의무로 안아주다고 받는 사람이 딱 느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고 기도 왜 하고 말씀 묵상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중간에 한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놓고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단정하게 해서 다시 안도기에서 힘을 쉰다는 것은 자기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자기를 재정립해서 다시 걸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사람 가족들
특별히 가정 목회자니까 가정 목회자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뭐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과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명을 살리는 건 예수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먼저 내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난 이게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니까 가족을 바라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오히려 뭐 교회도 안 다니면서 별소리 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에게 뭐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 뭘로 그들이 나에게 생명을 이걸 받으려고 있어요? 사랑을 해야지. 사랑. 그럼 내가 막 별소리 다 듣고 애매한 소리 다 듣고 막 그냥 그 다 들어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에게 놓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사랑을 나도 내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내가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세상적인 학식을 많이 하고 지식적인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아볼로처럼 나도 나를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